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앙심이 매우 깊습니다. 이 신앙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부모님을 봐도, 장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을 봐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신앙이 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목사보다도 더 신앙이 깊은 것 같기도 합니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든 계절에 상관없이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는 일은 농사일로 인해서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그런 많은 힘든 일을 하면서도 결코 빠지지 않고 하는 신앙 생활입니다. 멈추질 않습니다. 지난주가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추수감사헌금을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어머니께서는 틈나는 대로 논둑과 밭둑 그리고 지근거리에 있는 공터가 있으면 그곳에다 무엇이든 다 심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틈 나는 대로 아버님의 영역 밖에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아버님의 허락 없어도 되는 것이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추수감사절에 목사님에게 도소비를 드립니다. 1, 2만 원을 드는 것도 아니고 기십만 원을 드립니다. 또한 연세가 76세이신데 구역장이십니다. 구역장이신데 교회에서 부르는 대로 쫓아가서 봉사를 하십니다. 또 교회에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준비하는 거 다 가지고 가서 성도들을 교회를 섬깁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만한 신앙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럽기까지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장모님과 같은 본사님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것이 다 기복적이고 무속적인 신앙에서 일어나는 신앙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고구려 수수리망 때 서기 321년입니다. 불교가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불교가 융성하다가 불교가 타락을 하면서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시 조선에서는 배불 정책을 취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것이 유교였습니다.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불교 고유의 그 신앙을 유지하고 유교가 들어와서 유교의 그 고유한 신앙을 유지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민간신앙, 무속신앙, 즉 기복신앙과 혼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마을마다 입구에 보면 천하대장군, 남성신을 상징하죠. 지하여장군, 여성신을 상징하죠. 그리고 성황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또 빌고 빌었습니다. 집집마다 삼신을 섬겼고 지신을 섬겼고 눈길이 머무는 곳마다 정한소를 떠놓고 그곳에서 열심히 빌며 신앙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특히 불교와 유교의 변질 요인은 바로 뿌리 깊은 이 샤머니즘과 아니면 토테미즘으로 바탕으로 한 기복신앙이었습니다. 이 기복신앙은 마치 모든 종교가 인간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전래된 지 13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시 이러한 토속신앙에 혼합되어져서 기독교가 개인의 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종교로 너무나도 많이 치우쳐 버렸습니다. 그렇게 치우치게 된 그러한 배경이 있지요. 한반도의 정세,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는 러일 전쟁을 이 한반도에서 겪었습니다. 청일 전쟁을 이 한반도에서 겪었습니다.
그리고 제국의 열강들의 이해 득실에 따라서 한반도의 정세가 풍랑에 휘몰아쳤고 주권을 잃고 식민지가 되면서 온 백성들이 고통과 배고픔과 서러움과 착취 등등등등등 이래서 수많은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36년간의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자마자 찾아온 이념 전쟁에 휘말렸던 한반도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으면서 전장을 온몸으로 겪게 되어집니다. 참혹했습니다. 희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 먹고 살기가 정말로 힘들었고 또 가난과 서러움과 그리고 현세의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루의 고통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축복의 종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아니하고 오직 기도만 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히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그 미풍양속 속에서 억압받으며 살아왔던 여성들에게는 교회가 해방구였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의 도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성육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로고스의 말씀이 해석되어져서 레마의 말씀으로 적용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각되어져야 되는데 이 기복신앙이 그것까지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지만 속에는 여전히 불교와 유교와 무속신앙,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러한 신앙들과 함께 둥글둥글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너무나도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벗기고자 노력을 하면 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에게 주문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기는 한데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우리가 살던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던 대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그러면서 변화된 복음의 진리로 가까이 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저항을 합니다. 변화와 개혁을 포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히브리서가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인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더 위대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위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다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다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전해주는 서신입니다. 어느 특정인이나 교회로 보내진 것도 아니고 히브리인들에게 전해진 그러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 서신은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읽어보고 또 저 사람에게 전해줘서 저 사람이 읽어보고,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가려고 하고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들에게 돌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는 그러한 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도 아직까지도 학자들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기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종종 쓰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 서신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일반 서신입니다. 헬라의 원제목에는 이 히브리서를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프로스 에브라이우스,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서의 헬라어의 원전의 제목입니다. 유대교 출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와 결별을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지면서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왜 그리스도가 우월한가에 대해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방황하는 히브리인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계시의 전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마지막 계시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성인의 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의 1절에서 3절에서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천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불꽃처럼 부르시며 모든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는데 바람처럼 불꽃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중으로 쓰시는데 모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천사들이 믿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쓰시는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들의 숭배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국부라고 불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누구 하나, 어떠한 사람도 반대하지를 않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부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국가 공동체를 이루는데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출애굽의 지도자이기도 하고요, 율법의 전수자이기도 하고요. 신명기 34장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고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집의 종이 더 위대합니까? 그 집의 아들이 더 위대합니까? 네 번째, 아론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제사제도,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임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는 한시적 대제사장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유일한 구원의 중보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히브리서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 사도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가 아니라 히브리서가 쓰여지기 시작했던 이 당시에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의원들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사도라고 칭했습니다. 이 공회들인 회원들은 그 종교 안에서 엄청난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의 생사여탈권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떠한 나라나 아니면 단체나 조직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 전권 대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과 동일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임명한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이 아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리를 놓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으로 고통받는 인간을 중보하는 유일한 중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중보자.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실한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충성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충성한 사람을 모세로 꼽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 말씀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인쳐주시고 있습니다. 내 온 집에 충성했다고 합니다. 그는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택함을 받아서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내 온 집에 충성한 자라고 그렇게 칭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를 오늘 본 말씀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전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모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가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사원으로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 그렇게 위대하게 인침받고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 사환인 모세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집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 자매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요. 3번 하니까 5명이 아멘 했어요. 10명 하면 우리 모든 교인들이 아멘 하겠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요.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그분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도록 우리의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복주의적으로 예수를 생각하면 종교들은 다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 기복주의 혹은 종교다원주의에
우리의 신앙을 혼합해버리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부정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배반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복만을 우리는 추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되자고 하는 것인데 교회 가면 어때고 절에 가면 어떻고 성황당에서 빌면 어때? 모두가 잘 되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우리도 맞아 그려 그렇게 동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기복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찾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전권대사 사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는 이유도 모르고 생각도 없이 그냥 빌고 또 빌고, 우리 장모님처럼 그렇게 기복적으로 신앙생활에서 목사를 섬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목사님을 섬기고, 말씀에 의해서 목사님을 섬기고, 말씀에 의해서 장로님들을 존중해드리고, 말씀에 의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소망하고 형통케 되어지는 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자매들이여, 우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신실하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굳게 신뢰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성도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인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